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 강건하고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모두에게 동일한 복과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들은 모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TV 뉴스를 보다가 아주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영국에 가면 그 양복을 맞춰주는 거리가 있답니다. 그 영화에도 이제 그 거리가 나왔다 그러는데 뭐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양복 정도가 아니고 아마 뭐 한 벌에 뭐 수천만 원씩 하는 양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양복점이 지금 거의 다 뭐 지금 뭐 폐업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요. 뭐 장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양복을 맞추겠어요? 뭐 이제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요즘에 두 가지를 한다 그래요. 애들 물건들 갖다 팔고 뭐 잡동사니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유지해 나간다 그래요. 폐업도 안 돼도 있고. 그래서 기자가 이제 그 양복점 주인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 인터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어려운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아주 걸작이에요. 우리가 2차 대전도 견뎠는데 뭐 이까짓 건 못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이 한두에 있었던 게 아니죠. 5년간 있었던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막 그냥 런던에 폭격이 주어졌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전쟁인데 그런 전쟁도 견뎠는데 아이고 뭐 이거 못 견딥니까? 뭐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이 한국 교회는요 일제 36년을 견딘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3년의 6.25를 견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그 혼란스럽던 그 사회를 견뎌낸 교회입니다. 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또 교회를 향한 비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잘 견디고 바로 그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2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3년 전 인구 선셋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비록 참 어렵고 힘든 이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놀라운 성장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만이 유일한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6.25 끝나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밀물같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시대가 이 상황이 되어지면서 모든 민족들이 정말 백성들이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것 없고 기대할 것 없는 이때에 자 다시 한번 이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있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절망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교회가 굉장히 전도하기 힘들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더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심해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국가를 바라봐요, 무슨 뭘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모든 삶이 무너졌는데 이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잠깐 설교하면서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 그 당시 그 이제 이 흑사병이 돌고 막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
다 소개시켰어요. 다 도시를 떠나라 그랬는데 마틴 루터는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왜 교회를 지켜야 되냐면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시켰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이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집례하고 나는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한국 교회는 이 상황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또 이제 세워지리라 기대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처럼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가지고 왜 교회가 저렇게 참 이 세상과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또 정부와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나, 그냥 놔두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는 성경의 아주 기본적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개 백성이 범죄할 것과 똑같이 책망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동안 충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원리를 가지고 교회가 2000년간 세상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룬 것이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부일처잖아요. 근데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일부일처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어떤 분이랑 그렇게 싸우고 그냥 막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착한 할머니가 왜 저렇게 싸우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외할아버지 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제 좀 논이 많고 밭이 많고 좀 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히 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게 무슨 뭐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50년만 해도 우리나라 사회에 첩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랬습니까? 뭐 동양사회, 유럽사회 이로 말할 수도 없었죠, 여러분들. 뭐 아무튼 일부일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당연한 원리인데, 이 당연한 원리를 이 사회 안에 정착시키는데 얼마 걸리면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는 특별히 여러분들 남자가, 여러분 무슬림도 보세요. 무슬림도 부인 내놓는 건 이거는 법이에요. 무슬림들은 부인을 내둬둘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능력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 무슬림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 악한 그들의 법을 지금 거의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무슬림들 중에서 부인을 내뒀고 이런 사람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량.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수없이 많은 차별들을 이 사회 안에서 없앴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때문에 남존여비 철폐됐죠. 그 다음에 노예제도 철폐됐죠. 그 다음에 신분제 철폐됐죠. 수많은 그런 차별의 법들이 사실 교회가 이 세상과 2000년간 싸우면서 이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책을 보다 읽었는데,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인도에서는 사타라 그래가지고 남자가 죽으면 아내를 같이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순장제도가 여러분 인도에서는 20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아내는 그 옆에서 남자를 화장시킬 때 같이 옆에서 죽어야 그게 그 힌두교의 도리예요. 힌두교는 그 당시 다 그랬어. 누구든지 간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함께 죽어야 돼요. 순장제도가 여러분,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불에 태워서 그 화장터에서 같이 죽인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예요. 그걸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면서, 기독교인이 들어가면서 이 힌두교 안에서 그런 악한 법들을 철폐한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 지상에 있었던 이 사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차별들을 없애왔고 지금도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 어떤 차별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좌석이 있는 것, 우리 교회는 장로님의 특별한 좌석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없앴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장로 제도가 무슨 장로직이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이렇게 힘들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설교할 때는 목사지만 설교하고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성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제가 특별히 대우받고 이런 걸 제가 싫어해요. 지금은 이제 식사 제도가 없어서 과거에 식사하고 그럴 때도 제가 항상 줄 서서 함께 식사했지, 목사이기 때문에 따로 밥 받고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차별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별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차별법이 만들어져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을 때 교회가 가장 호응해야 되고 가장 찬성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원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지금 교회가 반대하고 있어요. 왜 반대하는지 알아요? 이 차별금지법 만드는 사람은 그 속에 살며시 몇 가지 법을 끼워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 허락하고 동성 결혼 허락하는 거예요. 그 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속에 그런 악한 법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빼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속에다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도 있어요. 결혼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이건 우리 헌법에도 있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 가정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남자가 만나서도 결혼이 돼요. 여자가 만나도 결혼이 되고, 심지어는 무슨 뭐 그냥 거시기 둘 셋씩 만나도 괜찮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젠더법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는 사람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수십 가지 젠더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사회 전체를 완전히 성적으로 이제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걸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혹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여러분,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일 찬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차별을 향해서 세상과 싸워왔어요. 그래서 이룬 것이 이 땅의 지금의 사회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사회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고대 시대 때는요,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면 갖다 버렸어요. 일 못하니까, 일에 쓸모가 없으니까. 장애자로 태어나도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들. 조금 약하게 태어나다 보니, 이게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만 있었던 법이 아니라 모든 유럽이 그랬어요. 로마가 그랬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막은 게 교회예요. 교회가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부터 아무리 약해도, 연약해도, 혹시 불편한 것이 그래도 절대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 다 교회에서 불러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이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아세요? 니체가 아주 불신자, 니체 그놈이 참 목사 아들이고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나온 놈인데, 그놈이 그렇게 아주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아주 교회를 비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약자 편이라는 거예요. 약자들 돌보고 이러고 그래서 사회 전체를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강자의 논리대로 사회가 되어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살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000년간 교회는 항상 약한 자 편에 서서 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의 대변자 노릇을 해왔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가 약한 자라는 거예요.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약한 자라는 거예요. 소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가장 찬성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그런 악한 법이 슬며시 끼어 들어가 있는 걸 빼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반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참, 저는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이런 주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안이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동성애 주장하고 또 동성 결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가장 좋은 단어들을 선점을 해요. 선점이란 말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사회가 점점 나아져야죠. 그게 진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요즘에 우리 같은 사람이 진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주사파나 이런 애들이 진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주사파를 주장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처럼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면 좋은 단어들을 다 이단들이 갖다 썼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된 단어를 우리가 지금 못 써요. 왜 못 쓰죠? 이단들이 갖다 쓰니까. 다락방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락방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쓰였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교회 안에서 다락방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요즘에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안 써요? 이단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단어들이 대부분 이단들이 선점해 가지고 있어요. 이 동성연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는 남색입니다. 그 단어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이게 여러분 20년 전에는 남색이라고 했어요. 남색, 동성연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소도미. 동성연애가 소돔입니다. 소돔 사람이 했던 짓이니까 소도미. 아니면 이제 호모섹슈얼, 섹슈얼리티 뭐 이런 식으로 호모섹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 단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차용했냐면 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했습니다. 게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게이는 즐겁다, 행복하다, 무슨 뭐 활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단어로, 자기들의 단어를 싹 빼가지고 좋은 단어를 딱 선점한 거예요. 또 이제 동성연애들 축제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 무지개라는 단어는요 제일 이쁜 단어를 뽑으면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참 교묘해요. 이게 연약해서 일종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선천적 이 어떤 그 이제 그 요인을 가서 되어진 질병이지 이게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학자들에 의하면 동성연애는 선천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다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지 선천적이 아니라 그래요.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아무튼 아주 집요하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단어들을 선점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압박을 해요. 너희들 동성연애자들은 환자인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왜 교회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느냐. 우리를 보고 또 핍박한다 그래. 우리가 언제 핍박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좀 막 이제 코너에 집어넣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막 비난하죠.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많이 잡으면 7만 개, 적게 잡으면 6만 개입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하도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카운트가 안 되는데 정확히 카운트되는 숫자가 한 6만 교회 정도 돼요. 6만 교회라 칩시다. 6만 교회 10%면 몇 교회예요? 6천 교회죠. 1%면 600교회, 600교회. 0.1%는 60교회예요. 0.001%는 6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되고 6만 교회 안에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들, 불건전한 교회들 이런 것들이 뭐 한 10,000교회 이상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꼭 그 6만 교회들 중에서 한두 교회가 꼭 사고를 쳐요. 지난 주간에도 무슨 몇 교회가 좀 사고를 쳤어요. 근데 만약에 6교회가 사고를 쳤다고 그럽시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0.001%예요, 여러분들.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1.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매스컴에서 교회를 매도하잖아요. 교회가 그냥 항상 무슨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슨 뭐 진원지인 것처럼 나쁜 사람들이죠. 아무튼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매스컴을 동원하고 어떤 여론을 동원하고 뭔가 이렇게 그 이제 막 이렇게 선동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죠.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왜곡하고 그래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폭력이었었어요. 무력이었었어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제가 전주에 얘기했던 범브라이트 목사님 같으면 온몸에 뼈 부러지고 이런 것만 해도 뭐 서너 군데 데워지고 데워진 자국이 16군 그냥 막 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이 사회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원하는 게 뭐냐면 여론이에요. 여론. 국민적 여론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것에서 무너질 교회라고 그러면 벌써 교회는 사라졌죠. 우리는 유교를 거쳤던 교회고요, 일제시대를 거쳤던 교회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상황이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교회의 순결과 거룩과 그리고 교회의 번성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요즘의 어떤 문화입니다. 요즘의 문화. 이게 뭐냐면 요즘의 문화 전체를 뭐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고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요. 하도 다양해서 그래요. 하도 다양해서. 한 3년 전, 4년 전에 4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어떤 학자가 이제 책을 쓰면서 4차 산업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분이 쓴 책도 읽어보고 또 이제 여러 책을 보는데, 이 4차 산업 그래도 여기에 그냥 뭐 정의들이 너무 많아요. 뭐 도대체. 그래서 이 책 저 책 읽다 보니까 4차 산업이 뭔지 더 헷갈려요. 1차, 2차, 3차까지는 정확히 정의가 내려지는데, 야, 도대체 4차 산업이 뭔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통일해요. 하도 정의들이 많으니까 뭐가 진짜 정의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진리다, 이게 분명한 것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똑같아. 진리가 어떻게 하나야? 그냥 수없이 많은 게 진리야. 이런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가정, 그러면 한 남자 한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괜찮아. 한 남자 두 여자는 어떻고 두 남자 한 여자면 어때? 남자같이 살아도 되고 여자끼리 살아도 돼. 그거 다 가정이야. 또 가정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어? 혼자 살면 어떻고? 그냥 대충 살다가 헤어지고 뭐 그래도 괜찮아.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문화가 그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성연애나 이런 어떤 거 잘못된 사조가 지금 주류가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왜 저렇게 그냥 억척스럽게 저러는지 몰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이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본성으로 살아도 됩니다. 동물은 자기 본능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 본능으로 살죠. 여러분, 제가 개를 좋아해요. 산 개나 죽은 개나 제가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개를 참 좋아해서 우리 집에 개를 여러 번 키웠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이제 이 순놈을 키우면, 저는 이제 또 조그만 개는 싫어요, 솔직히. 큰 개가 좋아서 이제 진돗개를 제가 지금 키웠는데, 이 순놈을 키우면 이놈은 그냥 항상 나가다녀. 저녁만 되면 그냥 온 동네를 배요, 온 동네를. 그래서 한 1년 지나면 어디든지 사라져 안 들어와요. 그다음부터는 한 5일 만에 들어오고 그냥 열흘 만에 들어오고, 이놈이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 순놈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암놈을 키웠어요. 진돗개 암놈을 키웠는데, 여러분이 암놈을 키우니까요, 때가 되면 온 동네 개가 우리 마당에 다 모여요. 그냥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그냥 온 동네 개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새끼를 낳으니까 이게 감당의 방법이 없어요. 한 6, 7마리 새끼를 낳으니까요, 새끼 때는 그렇게 이쁜데 이것도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답게 살아야 될 분명한 규율을 주셨어요.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그 대사들이 있어요. 뭐 누구시 우리가 본능에 충실합시다. 이거 꼭 바람 피우는 놈들의 언어들이에요. 우리가 감정에 충실합시다. 감정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하자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개처럼 살자는 거죠. 개처럼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에 충실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개 키워봐서 알아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면요, 온 동네 개가 우리 집 마당에 다 모여요, 여러분들. 그냥 수십 마리가.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살아야 할 규율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도 주셨지만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성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람은 감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라 그러지 않고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저 무슬림을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율대로 살면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삶을 살지만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요, 이게 꼭 믿음의 사람들만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규율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 참 제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참 이렇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6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제 첫 번째 계명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계명들이냐면 성윤리예요. 성윤리, 가정윤리예요. 자, 동양은 동양은 윤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윤리의 제일 시발점이 있어요. 시발점, 출발점이 있어요. 효입니다. 효.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동양 윤리의 시작입니다. 효에서부터 시작해서 효, 충 이러면서 이제 모든 윤리가 시작이 되어져요. 성경의 윤리는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시작해요.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어디냐면 부부, 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윤리의 가장 시발점은 어디냐면 성윤리예요. 성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윤리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이제 이 18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이 둘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결을 가질 수 있는지 정결 의식들, 이런 부분들이 1장부터 17장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행위예요. 그리고 18장에 딱 넘어가면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장부터예요. 그래서 이 18장부터, 그러니까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18장부터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래야 너희들이 살리라. 그러면서 처음 얘기한 게 성윤리예요. 왜냐하면 성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윤리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 윤리가 무너지고 성윤리가 무너지면요 사회 전반적으로 다 무너져요. 이거는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들을 쭉 보세요. 인류의 역사들을 쭉 보면요 항상 여러분 성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사회가 함께 무너져요. 로마가 멸망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이런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이 심했는지, 여러분 뭐 그리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라가 멸망할 때는 항상 성윤리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윤리가 무너지면서 나라가 결국 무너지게 되죠. 여기 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건강한 윤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가 든든히 서해지고, 그 건강한 윤리의 시작은 성윤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부부 윤리, 남녀 간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성에 가는 게 있어서 금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이제 18장이죠.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이제 또 이제 여러 다른 문제들, 이제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18장, 19장부터는 쭉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정결함으로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정결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 때 너희들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성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억해야 돼요. 종종 보게 되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속이라 그래요. 교회를 이제 거룩한 지역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벗어난 지역을 속된 세상, 그래서 성과 속으로 구분해요. 근데 여러분, 성속으로 구분하는 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곳이지만 세상도 여전히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비록 세상은 죄가 많고 거짓이 많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서 지배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깨끗하고 교회 안에서만 정결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정결해야 돼요. 동일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원론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종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원론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하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완전해졌느냐? 깨끗해졌느냐?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너희들이 정결하게 살아라. 그게 이제 레위기의 주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안에는 여러분 두 지대가 없어요. 믿음 안에는 둘 다 동일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이게 로마서 이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몸을 여기 보세요. 너희 몸, 이 몸이라고 우리 생활을 말해요.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물처럼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 중에 영적이지 않은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도 영적인 예배예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모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서요. 우리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이 예배가 정말 영적인 예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620장 찬양합시다. 그리고 축도해요. 그리고 예배가 마친 게 아니에요. 이제 영적인 예배가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우주적 예배예요. 온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날 때도 여전히 예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전철을 탄다든지 직장에 나가서 직원들을 만난다든지 또 이제 사업을 위해서 어떤 대상자를 만나다든지 이런 모든 시간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그럼 언제 맞춰져요? 다음 주일날 1월 6일이 되죠. 1월 6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아 있으면 그때 예배가 맞춰지고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지속되어져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예배가 지속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산 제물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죽어져야 돼, 죽어져.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정말 어떤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예배죠. 그래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는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시간이에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일어서면 일어서고, 성경 읽으면 성경 읽고, 찬송하려면 찬송하고, 앉으려면 앉고, 설교 들으려면 귀 쫑긋 세워서 설교 듣고,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이건 누구나 해요, 여러분들. 이건 죄인도 해요, 여러분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산 재물 들여 되어지는 예배는 아무나 못해요.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예배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지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선포가 제일 첫 번째예요.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속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얘기나 듣지 않죠. 누가 말한다고 다 듣습니까, 여러분들? 나와 관련된 사람 얘기 듣잖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 듣는 거고요,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들 왜 들어요? 선생님이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그분이 나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종종 이제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성 결혼은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허락했고, 무슨 덴마크에서도 허락했고, 미국에서도 허락했고, 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허락했는데 왜 한국 교회는 그러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네덜란드가 하나님입니까? 미국이 하나님이에요? 미국의 법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면 천하가 무너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들이 있어요, 쌓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선악의 기준이 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죠. 자, 본문의 말씀 하나 더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주류나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거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뭐라고 말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적 변화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뜻이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재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러시나 그러다고 하시나? 옳다고 그러면 무조건 따라야지만 그러다고 하면 거절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돼도 그러다고 그러면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것이 딱 있는데 그것이 저게 이상한데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그러면 따라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뭐 세상의 주류가 이렇고 무슨 미국의 법이 이렇고 무슨 덴마크 법이 이렇고, 여러분 덴마크 법이 하나님이에요? 미국의 법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래서 이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우리를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규례만 따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말씀처럼 애굽의 풍속도 따를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따를 때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래요. 그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상관없이 이 규례를 지키면 그 사회는, 그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규례를 어기면 사람도 죽고 가정도 죽고 그 사회도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이 지키는 그 믿음의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보편적 규례예요. 보편적 규례. 가정이 일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해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보편적 규례입니다. 남자나 남자, 여자 이렇게 동성이 아니라 동성 결혼은 불법이에요. 이건 보편적 규례예요. 네? 무슨 여기 또 이제 뭐 별게 다 있어요. 무슨 아무튼 이상한 것들, 근친 상간 같은 거,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보편적 규례예요. 그래서 성윤리가 모든 윤리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1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인가 김형석 교수 인터뷰한 거 여러분 TV로 보셨어요?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형석 교수. 저는 사실 직접 그걸 보지는 못했고,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그분 인터뷰한 기사가 떠가지고 그걸 제가 쭉 읽었어요. 아마 그건 여러분 혹시 오늘 기회 되시면 집에 가셔서 김형석 교수 인터뷰 그걸 꼭 한번 보세요. 참 저는 그분을 참 되게 좋아해요. 이제 글이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상과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02살을 사셨어요. 내가 그분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한 40년 더 살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은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그분의 정신이에요. 제가 조선일보를 끊을까 그러도 못 끊는 이유가 그분 글 때문에 못 끊어요. 그분의 글이 토요일 날 꼭 칼럼으로 실려요. 근데 목사님 인터넷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묘하게 우리 세대는 인터넷으로 되어지는 화면으로 읽는 것과 지면으로 읽는 게 가치가 달라요. 이상하게. 컴퓨터 화면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신뢰가 잘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책으로 읽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살 때 이북으로도 좀 몇 번 사봤거든요. 근데 이북으로 사가지고 읽으면 이게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늙은 세대죠. 늙은 세대에서 그런지 항상 종이책이 좋아요. 종이책에 대해 밑줄도 긋고 옆에 이제 낙서도 하고 이래서 제가 종이책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종이책을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김형석 교수가 토요일마다 그분이 쓰는 글을 제가 읽는데
제가 그 글이 무슨 뭐 명문이고 무슨 뭐 대단한 통찰력이 있고 뭐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글을 접하는 게 좋아요. 토요일마다. 아마 대부분 그 토요일마다 그분 글을 읽는 분이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분이 자기 지나온 세월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인터뷰 기사를 읽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걸 묻는데 너무 단순한 얘기죠.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래서 돈이 목표가 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떤 욕심이 이렇게 목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감동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욕심 부리고 욕심 가지고 뭐 갖겠다고 아웅다고 그러고 살아왔던 삶이 없어요. 그냥 항상 베풀고 나누면서 살았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항상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분이 받는 강의료나 이런, 그분이 강의료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가 절대 관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세금 다 내고 뭐 1년에 세금을 한 5천만 원 낸대나. 그러면 강의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한테 쭉 쓰는 거예요. 그분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그냥 지팡이 하나, 그냥 집 하나. 그러니까 그 연세가 되도록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강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증인이 김영석 교수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 막 물질에 욕심 갖고 이런 거 욕심 갖고 막 그러고 살면요, 물질은 얻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욕심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죽입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70 넘고 80 넘으면 이미 뇌가 엉망이 돼버려요. 뇌가 엉망이 돼요. 이게 그 집착 때문에 그래, 집착 때문에. 근데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보세요. 베풀고 나누고 선한 가고지 살면요, 뇌세포가 생생하게 살아요.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태도를 보면 우리보다 더 명철하세요. 나는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실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100세가 넘으신 분이 몸은 지금 뭐 이렇게 형편없죠. 이미 뭐 100세가 넘었으니 뭐 이렇게 뭐 요즘에 그래서 이제 수영은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은 못하고 조금 걷기를 한다 해서 얼마 걷습니까? 한 500m 걷는데요. 뭐 사실 걷는 것도 아닌데 그 연세에 그렇게 걷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참 인생을 아름답게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 못 가져도 괜찮아요. 덜 가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싸질머지고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신앙인답게 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사세요. 베풀고 살고 나누고 살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살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100세가 넘도록 맑은 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망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장 추한 게 믿음의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어떤 지위의 욕심들, 물질의 욕심들,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망가지면 가장 추해요. 가장 보기가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망가진 거예요. 그냥 그러리라고 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망가지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깨끗하게, 김영석 교수가 우리의 어떤 표상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